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그 정체성과 특징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말씀으로 다루었습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의 정체성이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하며,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곧 제자다. 지난 4주 동안의 말씀들이 희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새겨지고 또 되새겨지고 또 잘 소화돼서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자도의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오늘부터 한 4주 동안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분과 연합하고 또 그분을 갈망하는,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으로 그리스도와의 대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인의 길을 단호히 거절하라입니다. 악인의 길은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시편 전체 시편의 시작 부분입니다. 시편 150편이나 되는 그 시편을 대표하는 시편이 시편 1편인데, 그 1편의 시작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을 선언하고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의 시작이 굉장히 집중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이 이어질까? 부정문 형식의 세 개의 동사가 열거되는 문장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집중해서 보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이는 그 악인의 길로 요약되는 이들의 행동들이 하나가 이 1절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사는 방식, 그 여러 원리들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우리 주변 생각해 봐도 여러 꾀들이, 지혜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은 이럴 때야, 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여러 가지 잔꾀도 있고 또 삶의 패턴이라 할 만한 커다란 원리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이죠. 이 원리들의 공통점은 창조주와 심판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창조주와 심판주, 이 세상의 기원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서슴지 않게 됩니다. 거짓말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분명히 이득이 되는데 그것이 다른 이들의 눈에 감추어질 수 있다면 그 꾀는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정직과 공의를 우직하게 붙드는 인생은 꽉 막힌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됩니다. 한번 잘 또 생각을 깊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새벽입니다. 카메라가 없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차 한 대가 옆에 서 있다가 쑥 지나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 굉장히 지혜롭네, 이렇게 칭찬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도 따라가야 되는 일인가요? 이 악한 세상의 원리들, 눈 감아지면 괜찮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는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용납하는 순간 죄의 문이 삶 속에 열리게 됩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표현은 이제 유혹을 받은 다음 단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이 세 가지 동사들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꾀를 따라가다가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죄인들의 관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단계는 양심이 마비되는 단계입니다. 분별력을 잃고 자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려는 양심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내 길을 돌아볼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길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분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7개 교회에게 보내는 요한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참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 하나도 없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아주 뜨끔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의 처방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입니다. 너의 눈을 뜨고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제대로 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이 감각이 마비됩니다. 스스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걷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안약을 찾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야가 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나가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다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걷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그 사람들, 그 오만한 사람들과 합석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악인의 원리를 용납하고 그 죄인들의 관습에 참여하며 이제는 아예 오만으로 굳어져 합석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는 너무나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죄악과 불법, 범죄함이 삶 속에서 가득함에도 여전히 나는 옳다 여기고 있는, 그것이 오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업신 여기고 있는 아주 굳어진 상태, 목이 곧은 백성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처럼 죄의 길은 점점 더 나아가고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다. 이 선언이 시편 1편 1절 선언인 것입니다. 왜 이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할까? 그 근거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마지막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의인의 길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으나 악인의 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게 망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보호가 사라진, 그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은 망하는 자리요, 그 자리에, 그 길에, 그 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원리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길들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악의 파괴성과 그 비극적 결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지, 그 죄악의 끝은 어떠한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도는 결국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그 잔꾀를 부리고 또 악인이 지금 순간 떵떵거리면서 의인들을 비웃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결코 그 악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낭망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거룩한 길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에 동참하지도 마시고 흉내내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월드컵이 낮에 열리더라고요. 낮에 열리니까 재밌는 거를 광고 속에서 발견했는데 보니까 무알콜 맥주, 캔 맥주를 선전하더라고요. 광고 시간에. 참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낮인 거예요. 이게 직장에 계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땡기는데 알코올을 먹기에는 일하기는 어렵고 근무 시간이니까 근데 무알콜. 흉내내지도 마십시오. 네. 거짓된 길, 부정적인 수단, 불의한 이득, 좀 그럴싸해 보이는 악의 모습 단호히 거절하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꾀를 따라가려는 시도부터 싹을 자르고 선을 긋고 경계하시는 그 악에 기민하게 깨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유혹과 악한 관행과 그 길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비아냥과 공격은 우리가 쉽게 견딜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일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성령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몸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이 주는 무게를 우리가 온전히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악에 대한 경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악을 단호히 거절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매우 명확하게 대조하는 시편입니다. 아주 이미지적으로도 비유를 들어서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먼저 악인을 좀 초점을 둬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악인을 살펴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겨가 요즘에는 참 잘 안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로는 이제 정말 겨입니다. 티끌, 작은 나뭇가지들, 키지라고 남은 찌꺼기, 소 여물로 쓰는 그런 지푸라기 등을 의미합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남은 그 작은 이삭들, 황량한 바닥에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청소하지도 않죠. 그냥 이리저리 굴러가고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바람에 날리는 겨가 악인들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접점은 무엇이냐? 공통점은 이리저리 휩쓸린다는 점입니다. 중심과 정체성이 모호하고 비전과 소망도 불분명하고 생명력이 없고 왜 사는지도 답도 없는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영적 증상은 방황과 허무입니다. 마음이 쉴 곳도 없고 단단히 디디고 서 있을 반석도 찾지 못한 채 정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 가지 다른 종교와 철학의 해석에 머무르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삶을 살다가 결국 내가 붙잡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허무에 이릅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붙잡고 허무해지고 방황하다 붙잡고 허무해지고 이 반복을 사는 것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어떠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가 됩니다. 의인들의 특징은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다. 이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지금 배경은 숲이 무성한 중에 맑은 시내가 졸졸 흐르고 많은 나무들이 그 곁에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사막과 같은 황량한 들판에 광야인데 그 사이에 시내가 흐르고 있고 그 시내에 닿아 있는 나무가 유달리 푸르고 싱싱한 그 마른 계절을 견디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막 같은 광야에서 홀로 견디고 있는 나무. 근데 그 나무가 너무나 생명력 넘치고 싱싱한 것을 시인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심은 나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가 아니라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나무를 살리고자 시냇가에 가서 심은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죽지 않게 하려고 물가로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생명의 나라에 옮겨 심어진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갖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주소를 바꿔 심으신 것입니다. 이 옮겨 심겨진 결과 우리가 뿌리를 그 시냇물에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려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시냇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원래 누리고 있었던 그 생명. 그러나 인간이 원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끊어진 그 생명, 그 생명에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옮겨 심겨짐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 광야, 메마른 계절과 상관없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려, 주님께 닿아야 됩니다. 그 뿌리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이
주 안에 뿌리를 내리라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된다. 오늘 1편 3절이 그 생명력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열매들이 방황과 허무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열매가 헛된 열매가 아니고 못 먹는 열매가 아니라 참된 삶의 생명의 열매, 사역의 결과, 또 그 향기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늘 푸른 나무다, 늘 살아있는 나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인생의 어두운 어려운 계절이 올 때에도 인내가 필요한 계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맞닿아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만 보면 지속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 평안, 사랑,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시기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소들입니다. 신앙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늘 신앙의 윤기가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잎들이 시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신앙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형통이란 단어로 표현되는 이 말씀은 좋은 결과인데 그 결과가 참으로 지속적이며 또 궁극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형통, 그냥 단기적인 목표의 성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원했던 것을 얻는 성취, 이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 그 본질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두 잘 되리라. 1절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의 그 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복은 세 가지 의미의 복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상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상태. 둘째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있는 상태. 셋째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세 가지 의미의 복이 다 가능한데 이게 다 함께 있는 것이 이 1절에 나타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으며 그 인생이 참으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가득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 맞닿아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 이 모두 잘 된다라는 뜻은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인 만족을 얻고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인생은 합당하며 받아들여진다,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심어져서 뿌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아름다운 삶인가, 이 부분에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1편 말씀입니다. 시인이 그리고자 했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보여준 그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는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입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삶,
말씀을 통한 주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그 삶이 이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선언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만약 시편 1편을 쭉 쓰는데 2절에 네모칸이 쳐 있다면 무슨 말씀을 넣으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다. 혹은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게 나오는 자로다. 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넣을까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답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선언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즐거워지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 말씀의 은혜가 맛보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의 율법은 딱딱한 정의의 기준으로서의 모세오경에서 그 레위기를 중심으로 나타난 그 율법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세밀한 가르침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삶의 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항상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방향과 지침을 주시는 주님의 세심함,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다. 하나님께 매료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데 그 사실이 너무나 좋고 흥미롭고 아름답고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정신없이 그 말씀에 빠져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나한테는 너무나 딱 맞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진리가 내 눈을 완전히 새롭게 하며 그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인격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친밀해서 그 말씀 자체가 달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도 매우 적절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공감되어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느낌표까지 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시편 119동이 큰 동이거든요. 119동 103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달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친구보다 어떤 선생님보다 심지어 부모님보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제 삶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 보면 간혹 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면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든든합니다. 내 문제에 나는 파묻혀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에 파묻혀 계시지 않고 전 세계의 인류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 광대하심이 너무도 좋습니다. 때로는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을 느낄 때 참 멋집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슴이 울컥합니다. 말씀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를 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때,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 어찌할 수 없는 감동을 말씀 안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어떠한 시간보다 즐거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이 단어는 하루에 2번, 낮과 밤에 큐티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밤낮이라는 표현은 그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낮과 밤을 끝의 부분을 다 말함으로써 아침, 오후, 저녁 모든 시간, 모든 깨어있는 시간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묵상하다라는 표현은, 깊이 생각하다 이 표현은 반복하여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기고 삶을 살아가는, 계속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시편 1편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짜 복인가? 하나님이 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말씀하셨을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이 표현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영혼은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내 영혼의 주소는 어디인가? 계속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새기고 또 맛보고 또 꺼내서 또 새기고 또 소화시키고 또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 또한 계산하면서 아까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제자도가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고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이 시편 1편에는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대비가 있습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친밀하신 초대 또한 있습니다.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이 보호하신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알다, 인정하다,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들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계속 말해 줄게. 내가 이끌어 주마. 내가 지키고 있다. 너는 내게 옮겨 심겨졌으니 내게 뿌리를 내려라.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아라. 다 잘 될 것이니 계속 평안 속에 머물러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었습니다. 실패라 생각되는 순간마저도 주님은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뿌리 내린 자들은 반드시 시들지 않고 행복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붙잡힌 자가 참으로 복되다라는 선언 많은 이들이 적용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길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가 그렇게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셔서 주님께 뿌리 내리며 생명력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길을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깊이 묵상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